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보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1절부터 7절까지는 크리스찬과 정치와의 관계성. 자, 크리스찬은 정치 권력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게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 또 이웃과의 관계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11절부터 14절까지는 오늘날과 같이 악한 세대에서, 어둠의 세대에서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세 가지를 본문은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될까? 어찌 보면 크리스찬들의 공동생활 안에서 내 자신이 취할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8절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는 첫 번째 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또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이웃을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지침을 주는데, 바울이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첫 번째로는 사랑의 빚을 가지고 살아라.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여기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는 사랑의 빚만 지고 살아라. 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의 빚만 지고 살아라. 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랑에 다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만 살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라. 나에게 못한 것,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내가 잘해준 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건 잊어버려라. 어찌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조그마한 일 하나를 어떻게 보답을 해줄까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 그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마음이다.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그 생각을 가지는 것만이 올바른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어떻게 저 은혜를 다 갚을까? 어떻게 나에게 내가 받은 저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빚지고 사는 마음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랑에 다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는 전부 깨지고 만다. 그걸 성경에 저는 볼 때 마태복음 18장인가에 보면은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가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졌는데 그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다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1만 달란트면 지금으로 하면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수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몇백억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용서받으니 감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친구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치면 100일 정도, 3개월 월급 정도 빚진 돈을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 친구에 의해서 목을 붙잡고 너 돈 갚아. 안 갚으니까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그 주인이 이야기를 듣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그 말은 이 사람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그만 잘못한 사람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 큰 빚을 탕감해준 하나님께서 너 감옥에 가서 고생해봐라. 마음고생한다는 이야기에 쉽게 표현하면. 그 예를 우리에게 들어줍니다. 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 이전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0번씩 7번. 숫자대로 하면 490번을 용서해 줘야 될까요? 계속 용서해 줘야 됩니까? 저런 자 맨날 잘못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것을 생각해라. 이런 체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나님께 진 빚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사랑의 빚만 지고 살아라. 그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인 줄 아느냐?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그것만을 자꾸 생각한다면 네가 섭섭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다른 빚은 지지 마라. 사랑의 빚만 져라. 어떻게 하면 저 은혜를 갚을고 하는 생각만 하고 살아라. 그 한 가지 조언을 주고 있고 두 번째 조언은 무엇인가 하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었느니라. 10계명에 10개의 계명이 있지만은 그걸 예수님이 축약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1계명부터 6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7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 그래서 율법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은 얽어매고 괴롭히고 심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개인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죠.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시내산을 받는 율법의 이야기예요. 그 율법이
이렇게 해라. 뭐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율법적으로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과 하나님 관계에서의 사랑의 방법이다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참 원하지만은 수많은 바르게 살리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생각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옳다는 것을 인정해라.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라. 혹은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12절에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말해 율법 전체가 이 말 안에 들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내 의견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꼭 마찬가지로 너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줘라. 그 마음을 품으면 그게 사랑의 마음이다. 사랑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고 평생을 들어도 이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요. 왜? 나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나 이기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말을 급하게 말하고 내 생각만을 자꾸 말하려는 이기적인 사회 속에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이기적인 생각,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은 걸 저는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읽는다는 것이 또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질 두 가지 생각. 어떻게 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사랑의 빚을. 저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 내가 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받아주기 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의 생각을 먼저 받아주어라.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해 주어라. 그게 사랑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이대로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약한 세대, 크리스찬들은 대개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은 악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아유, 주님이 빨리 재림해야지. 빨리 주님 앞에 가야지.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하는 때가 벌써 가까웠습니다.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나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워놓고 그 불을 지른 사람을 크리스찬들이라고 뒤집어 씌워놓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사도 바울도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써 어두움이 점점 깊어지는 때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도망가라 할 것인가? 숨어 지내라 할 것인가? 할 때 바울의 조언이 지금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 11절부터 14절에서도 두 가지를 저는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로는 때를 알아라. 때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때를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이 왜 이래 하고 한탄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러다가 죽을 것이다. 때를 인식해야 된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두움의 일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이기적으로 돼간다는 것이고 출세하기 위해서 기회적으로 논다는 것이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밀어걸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육신의 일이다.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한다. 직접 칼로 안 죽이지만은 이상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런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이다. 자, 그 모든 것을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날 같이 악한 세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이 뭐라고요? 때를 인식해야 된다. 보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거기까지 읽읍시다. 때가 지금 밤의 때이다. 어둠의 때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아니면 벌떡 일어날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 지금 너희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살 때가 아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어둠의 세대이다. 그러면 이런 때를 여러분이 인식하느냐?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식 못하는 사람은 이전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고 거짓말해서라도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남들은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밀쳐버리는 그런 어둠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 때를 딱 인식을 해야 된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점은 때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얽매여 산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때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밤이 깊었다. 낮은 가까웠다. 그러니까 벌떡 자다가 일어나라.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바울은 굉장히 종말 의식에 깊이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각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고 또 굉장한 그 영성의 그 리바이벌 혹은 이런 그 어웨이크닝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곧 종말의 때이다.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모릅니다. 정말 내일 주님 오실지 아니면 10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정말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저도 느끼기에 야 진짜 마지막 때다 이거.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을 봐도 마지막 때이고 세상에 희한한 대통령들이 서는 걸 봐도 마지막 때이고 우리 가정생활을 봐도 마지막 때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돼가는 모습만 봐도 이건 마지막 때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세대이든지 그 어둠의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세대에 사는지를 아는 인식이 없으면 남들처럼 돈 벌고 직장 가지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어둠의 때를 인식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저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빛의 갑옷을 입으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전방 육신의 사람이 된다는 거야. 성경이 표현한 대로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 할 때 완전히 육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가지 부분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어떻게 막 강제로 막 나를 은혜스럽게 살게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러지 않고 바울은 너가 너의 결단으로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건 너의 결단의 문제이다. 매 순간순간 그런 결단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 어둠의 생각이 너를 딱 사로잡아서 어둠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쏟고 말 것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고 입자. 이건 호소하는 거예요. 뭐에? 우리의 의지, 결단에 호소하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다가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결단해라.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런 결단이 언제 일어날 수 있는가?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는 종말의식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구원의 때가 가깝다. 육신의 일을 벗어버려라. 이건 너의 결단의 문제이다. 매일매 순간 너 안에서 육신이 살아날 때마다 다시 결단하고 나는 빛의 값을 입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리라. 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라 내 성질되지 않으리라. 내 잘못한 것 인정하리라. 이런 태도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태도가 아닐까. 이거 쉽지 않은 것이지만은 이것을 위해서 주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는 것은 옳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어둠의 때를 인식하며 한순간도 그 인식이 사라지지 않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내 육신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도 우리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순간에 결단하는 것은 나의 의지의 결단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세상은 바깥에서 내 육신을 자꾸 부추기지만 나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선택하며 살아가리라.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한 부분들이 매일매일 읽어야만 내 자신이 다시 육신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새로운 결단의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